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큰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큰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가 내리면 저 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은 빌립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던 곳이에요. 그들은 이곳에서 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여러 날 동안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며 귀찮게 했답니다. 참다 못한 바울은 여종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즉시 여종의 몸에서 나왔고 그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지요.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여종의 주인들이었어요. 귀신이 들렸던 여종이 그동안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거든요. 이에 화가 난 주인들은 바울과 신라를 모함하며 고발했어요. 바울과 신라는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으로 끌려갔지요. 추운 감옥, 매를 맞아 아픈 몸, 그리고 발에는 착고까지. 힘들고 아픈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04편 33절 말씀. 아멘. 드림어린이 친구들, 지난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지난주 바로 여름성경학교가 있었죠. 여름성경학교에서 목사님이 했던 설교 주제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즐거운 시간 물놀이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트램펄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활동도 했는데 에어반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목사님이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바로 율동, 찬양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동을 목사님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 하는 걸 지켜봤는데 친구들, 평소에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막 율동을 하기 시작하고 평소에 잘하던 친구들은 막 두세 배 더 열심히 하고 우리 특히 찬양팀 친구들은 5배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함께 즐겁고 기쁘고 은혜로운 여름성학교 율동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동을 하고 찬양을 했던 걸까요? 바로 기쁘기 때문이에요. 즐겁기 때문이에요. 신나기 때문이에요. 신나고 즐거우니까 평소에 잘하지 않았던 율동까지도 그렇게 친구들이 열심히 했던 거죠. 근데 친구들, 그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율동과 찬양을 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재미없고 조금 더 지루하고 신나지 않은 찬양이나 예배 시간에 율동 열심히 안 해도 될까요? 아니죠. 그때에도 열심히 찬양과 율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반대의 상황, 내가 슬프고 어렵고 아픈 일을 경험했을 때는 그럼 찬양을 할 수 없는 걸까요? 찬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친구들,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찬양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그게 어렵죠. 내가 아픈데, 내가 슬픈데, 내가 우울하고 상황이 안 좋은데 찬양이 나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성경책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기쁜 상황 중에는 당연히 찬양을 했고 슬프고 아프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은 다윗의 시, 다윗이
썼던 지었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름성학교 참여한 친구들은 기억나겠지만 다윗이 여호와의 개가 자기가 살고 있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아주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을 했죠. 그렇게 기쁠 때 찬양을 하는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오늘 본문 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 숨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얘기를 해요. 기쁜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도 있었겠죠. 우리 친구들이 짧게는 8년 길게는 13년을 살면서 즐거운 일만 있었나요? 기쁜 일만 있었나요? 아니죠. 슬프고 눈물 나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다윗은 자기가 열심히 찬양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거죠. 우리 친구들도 그런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살펴본 사람들은 실제로 어렵고 힘든 중 정말 찬양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찬양이 나오나 할 수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바울과 실라예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전도하기 위해요.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빌립보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누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해요. 기도를 못하게 막 방해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귀신이 들린 여종이었어요. 이제 바울이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려는데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여종 몸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여종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환영할 일인데 이것을 못마땅해 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여종의 주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종의 주인들은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점치고 사람들이 점치는 그 돈으로 많은 수익을 거뒀기 때문이에요. 자기 주 수입원이고 많은 돈을 벌어다 주던 그 사실 귀신 들린 여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귀신에게 능력이 있었던 건데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여종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주인들은 돈을 못 보고 그래서 이 주인들이 업신여기고 화나고 매우 불쾌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바울과 실라를 신고해요. 고발해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신고하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댔는데 바울과 실라는 잡히게 돼요. 이 잡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까지 당하냐면 매까지 맞았어요. 팍! 한두 대 맞았겠어요? 계속 맞았겠죠. 옛날에는 관리가 그만 멈춰! 할 때까지 계속 때렸다고 해요. 그럼 계속 바울과 실라는 맞고 또 맞았겠죠. 그렇게 억울하게 붙잡히고 맞기까지 하고 했던 바울과 실라가 풀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감옥 안에 어둡고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 감옥 문 앞은 이제 간수들이 아주 열심히 잘 지키고 있었겠죠. 친구들 한번 생각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잡힌 것도 모자라 맞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옥까지 갔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의 희망은 끝났다. 나의 삶은 여기서 끝이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 주었어요. 비록 자신 아프지만 옆에 있는 사람 바울과 실라를 위해 격려하며 힘이 되어 줬죠. 그러던 중 아주 신기한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내 이들이 부른 찬양으로 그 어둡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감옥이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렇게 찬양이 감옥 가득 채워지자 다른 간수들도 놀라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누가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할 수 있단 말이지? 누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다는지 아주 놀라웠던 거죠. 비록 다른 죄수들은 희망이 없고 포기하고 싶고 어두운 상황이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찬양을 했고 찬양을 하며 그 시간을 인내했어요. 그 후 하나님의 감동과 계획, 은혜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고 또한 감옥을 지키던 바울과 실라가 있던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구원을 받게 돼요. 어둡고 희망이 없었던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놀랍지 않나요, 친구들? 아프고 슬프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친구들 찬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친구들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유로울 때나 바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상관없이 언제나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처럼 언제나 항상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슬프고 아프고 답답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던, 찬양했던,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참 예배자들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으며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드림 어린이 봉헌 계좌 안내입니다. 봉헌 계좌가 바뀌었으니 아래 바뀐 봉헌 계좌로 봉헌해주세요. 여름 성경학교 가정활동 안내입니다. 유튜브에서 온라인 학습 이후에 인증사진 올리는 거 모두 잊지 말아주세요. 여름 성경학교 분실물 안내입니다. 샬롬몰 앞 분실물 부스에서 분실물을 꼭 찾아가 주세요. 다음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1층 아가페홀에서 만나요. 다음 주일은 7월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선물은 현장에서만 드리니 현장에서 만나요. 다음 주일까지 7월 달달 말씀을 목장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이번 주일 공과는 30과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오늘은 30과 찬양하는 나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편 104편 33절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04편 33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 현장 예배 때는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기억나요? 바울과 신라의 찬양과 기도 땅을 흔들며 이렇게 찬양했던 거. 우리 친구들 벌써 많이 잊어버렸지요? 현장으로 오기를 목사님 매주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1번 마음독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인가요? 언제 그 찬양을 부르나요? 목사님이 딱 생각나는 게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목사님은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어때요? 그 뒤에 불러달라고 현장 음원 불러줄게요. 이렇게 해서 감사라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났고요. 뭐 나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찬양인데 한번 우리 친구들 찾아보세요. 우리 감사특밤 시간에 이 찬양을 불러주었던 우리 찬양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특별히 한소망교회 친구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찬양은 뭔가요? 서민국 목사님 좋아하는 찬양 그거잖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그 찬양 좋아하시는데 강성모 목사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2번 말씀톡 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요? 목사님 방금 말해줬지요? 성경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예요. 이 지역에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다고 해요. 여종으로 벌어들이던 이익이 없어지자 주인들은 바울을 고발했고 바울 일행은 붙잡혀와서 엄청 맞았지요. 저는 한동안 감옥 안에 신음소리가 가득할 거라 생각했어요. 다들 그렇게 맞고 이곳에 오면 신음소리와 불평이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들어온 바울과 실라는 좀 달랐어요. 분명 옷을 찢기고 매를 수도 없이 맞았는데 불평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뭡니까? 바울과 실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을 했나요? 찬양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하며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을 찬양해 보아요 나와 있는데, 이 찬양 우리 친구도 불러본 적 있을까 모르겠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도 찬양하면서 오늘 공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을 펼쳐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머리 해석 부분에 보면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적는 칸이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1번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2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3번 어두운 감옥 바울과 실라는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4번 주인들의 분노로 붙잡힌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았어요. 5번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순서대로 우리 말씀 들었던 거 생각하면 정답은요 2, 5, 4, 1, 3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요. 2, 5, 4, 1,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요 오늘 찬양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퀴즈에는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몇 개 들어있는지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찾아보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벌써 이렇게 화면을 찾아봤어요. 총 몇 개냐고요? 6개의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했던 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공과에 나오는데요. 역사 속 인물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 민로와 선교사님이 나옵니다. 이 민로와 선교사님은요. 외국 분이시잖아. 낯선 우리나라에 오셔서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요. 한국 찬송가 역사에 우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먼저 떠난 슬픔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몸으로 찬양했던 선교사님의 찬양 가사 2절을 목사님이 오늘 한번 읽어보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이 찬양 아마 현장 예배 때 많이 불러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민로와 선교사님의 찬양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찬양의 고백이 우리나라 찬송가에 있고요. 또 현장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에서 드려지고 있어요. 오늘 하루 가정에서도 풍성하게 찬양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어린이 친구들 깜짝 놀랐죠? 왜 고학년 공과대 목사님이 또 나오냐고요?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이 연속으로 2과를 진행하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30과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유년부 제목은 엄청 짧았는데 고학년은 엄청 길어요. 전국 찬양자랑 나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할 수 있다. 아우 멋지죠?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던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고학년 친구들은 어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전국 찬양자랑 오늘의 참가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엄청 얼굴이 멍이 들어있는 2명의 사람이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되겠죠? 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전국 찬양자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 그날의 감격을 경험하며 인생이 달라진 간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요. 바울과 실라도 인사하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하, 감옥에서 지금 찬양 자랑이 열렸군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찬양 자랑에 참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그날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밑에 보면 참가자 사연 소개가 있습니다. 그날의 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던 중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그 다음 그러자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 우리를 감옥으로 보냈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던 중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며 옥문이 활짝 열린 거지요. 간수는 죄인들이 모두 도망가고 큰 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를 안심시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군요. 찬양과 기도가 옥문을 열고 간수를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사역이 일어났군요. 3번 우리도 천국 찬양 자랑에 참여해 보아요. 만약에 오늘 서민국 목사님이 촬영을 하셨으면 이거 하셨을 거야.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지난주에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 우리 신나게 이 찬양을 무려 2번이나 불렀는데 어땠어요? 찬양을 불렀더니 마음이 뜨거워졌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우리 마음이 힘든 그 순간들에 찬양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힘을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찬양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이렇게 봤더니요, 고학년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로, 세로, 대각선 퀴즈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를 찾아보는 건데, 할렐루야는요, 히브리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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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6번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밀로와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 한 번만 더 꼼꼼히 보도록 할까요? 고학년 친구들은요. 한국 최초의 악보 찬송가는요. 1894년 밀로와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도와 편집하여 출간되었어요. 밀로와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태어나 1892년 미국에서 태어나 1892년 아내와 함께 우리나라로 오셨어요. 주로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시며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찬송가 작업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선교사님은 한국 찬송가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에요. 낯선 땅인 한국에서 찬송가 편집은 물론 찬송가를 번역하거나 작사하셨지요.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찬송가를 남기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타국에서 생활하면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았을 텐데 선교사님은 오래전 이 땅에서 40여 년을 낯선 문화 속에서 살아가셨어요. 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 슬픔을 겪으시기도 했지요. 이렇게 낯설고 슬픈 상황에서도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교 사역에 힘을 쏟으셨어요. 한국에서 45년간 다양한 활동을 한 선교사님은 청주에서 36년간 헌신하셨고 사람들은 선교사님을 충북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읽었지만 사실 가족의 죽음을 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가 낯선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밀로와 선교사님 마음에 정말 많은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죽은 자에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 밀로와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가정에 어려운 여건이 있고 마음 아픈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생각했던 밀로와 선교사님의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서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고학년 공과에 누가 오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